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우리 160장을 우리 힘있게 우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선포합시다. 그럼에 너는 우리 시간 봉헌한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합양하시고 받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감사의 물로 또한 11조로 우리의 삶의 한 끼 금식을 구별하여 또한 하나님 고난주간에 구별하여 드렸던 이 예물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사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온라인을 통해서 또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는 어제 우리 공지를 통해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가지 형태로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온라인 실시간 우리 카카오 TV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녹화 영상은 예배가 끝나는 즉시 11시에 1시에 바로 업로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채널로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우리 예배 실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7가지 지침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여지는 자리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가지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당에 현장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를 보시면 고난주간 우리 한 끼 금식 헌금을 우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 아울러서 부활절 감사예물 함께 우리 구별된 이 예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지역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별도의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예배당 입구 들어오실 때 드리실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실 때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명확한 헌금의 종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성찬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일 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본인으로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풀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상품이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부활을 살아내야 나중에 부활합니다. 오늘 부활을 살아내야 나중에 부활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최대 절기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 또 부득이하게 직장에서나 혹은 병원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러 있는데 현장에서나 온라인을 통해서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하면 콧방귀 낍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거나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 아마 지구 75 인구 가운데 90% 이상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나 믿어 하는 이 부활에 관한 이 놀라운 사건,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그 10%, 나머지 10%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영상으로나 또한 현장에서나 각 처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이 절기 행사를 함께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활절을 단지 행사로만 드려지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활을 기념하면서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고 그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부활로 인해서 나의 삶에 정말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증거되어지는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체험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적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양 무리여 두려워 말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부활의 진리 가운데,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 작은 양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데 있어서는 그 확신을 뒷받침해 주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 둘 다 우리를 확신케 해주는 데 있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전혀 다르죠. 신념과 신앙은 다르죠.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과 합리성의 그 뿌리를 둡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실제의 그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 근거를 앞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하죠. 거기를 따라가요. 거기에는 우리 사람들의 합리적인 어떤 그 이론에 대한 수긍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납득이 돼야 우리가 그 신념을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때로는 이론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혹은 이론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게 설명이 되어지든 설명이 되어지지 않든 우리가 납득이 되든 이해가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단지 그것이 실제라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신념화할 수 없어요. 이 말인즉슨 이것은 논증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했다. 논증할 수 없어요. 신념화할 수 없어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실 자체가 만약에 그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일이라면 구구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논증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선포라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단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신념이 아니라 증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기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이것을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신념화할 때와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체험이 믿는 자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경험이 되어져요. 이것은 믿는 자들만 경험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가정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의 사건을
논리적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극복하고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놀라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없는 거예요. 신앙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지만 결국 그분도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실패했잖아요. 패배자로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죽을 사람을, 똑같은 존재를 우리가 구태여 구세주로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여기 보면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가정을 해요. 왜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가정을 할까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가정법을 배우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반대가 될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정말 부활 자체가 구태에 없는 것이라면 부활이 있으면이라고 가정을 해야 맞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길 가는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정말 꽤나 가방줄 길다고 하는 자부하는 오늘 현대인들 누구나 예외 없이 과학, 합리적 이성, 이 논증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부활을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어떻게 자연 기본 법칙에 위배되는 그 부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사람이 썩었는데 박테리아 세균으로 다 분해가 됐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 논증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리고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전종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들 중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일 자연 법칙의 양을 전체 바닷물에 비한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물 한 컵 분량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 같은 기적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꼬작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구축하고 보이는 것만 믿어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실이 사실 아닌 것으로 되어지며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과 9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벌벌 떨고 난리를 떨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라요. 이 세균은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훨씬 전에 발견됐지만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불과 지금부터 80년, 90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부정이 됩니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 자신이 그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될 때,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 진리를 납득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때 그에게 소유되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진리가 우리는 이제 그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의 신념과 신앙과 무신론까지 이것을 가르는 여러분 여기에 출발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근간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라는 것.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헛것이라는 케노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속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깡통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시대 사기에 속아난 이 보이스피싱보다 더 큰 사기에 당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도 거짓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대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 지신 후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뿔뿔이 자기 살겠다고 고기 잡으러 다 도망쳐 다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변화되어져요. 그 심령이 변화되어져요. 증인이 돼요. 달라졌어요. 그럼 이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깨달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지난 3년간의 주님을 따라했던 그 모든 말씀이 납득이 되어져요. 모든 기적이 해석이 되어져요.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고난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부활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갈 고향이에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어요. 첫 열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잠자는 자들이다. 이 말은 이미 세상 떠난 자들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잠자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죽음을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반드시 이 땅에 인간이라고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첫 번째 생명의 부활로 또 한 가지는 심판의 부활.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떠난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 먼저 간 그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 다음에 예수 믿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따라올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부활이 보증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게 보장이 된다니까요. 개런티라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부활. 여러분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는요, 세균보다 100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크기가, 세균은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바이러스는 나노미터예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이 세균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포예요, 세포.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냥 RNA, DNA만 있어요. 세포는 어떻게 합니까? 자가 증식을 하고 분열하고 성장을 하는데 바이러스는 성장을 하지 못해요. 왜? 에너지 대사를 못하고 자기 증식을 못하고 분열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요. 네. 숙주가 필요해요. 숙주가. 그래서 그 숙주에 붙어야지만이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그게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세균도 숙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숙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십자가의 그 고난도 우리 것이 되고 그 부활도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훗날 우리 몸이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정말 이 죽음에게 지배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놀라운 변화체, 영광체,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맛보려면, 부활 가운데 참여하려면 그냥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믿는다고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그때에 우리도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결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성결 조건이 뭐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돼야 우리도 부활이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가 와요.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여기 열매가? 여러분, 이 열매가 부활의 열매예요. 부활의 열매예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예수님 혼자만 죽었다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데리고 이들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열매는 이어서 우리가 다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성결 조건은 그래서 뭡니까? 죽어야 돼요. 죽음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못 박혔다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써요. 옛날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진리를 소유하는 이 진리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못 박혀야 돼요. 오늘 못 박혀야 돼요. 매일매일 못 박혀야 돼요.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죽음과 연합되는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순간 부활도 우리가 체험이 되어져요. 이 부활을 체험하는 머리가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나는 순간, 다시 태어나는 순간, 마치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데 그 세상은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시라는 왕이 통치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왕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부활이 있다라고 다니엘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부활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심판의 부활, 수치스러운 부활이 있다라고 다니엘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이 부활의 진리를 소유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이 부활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 신념을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신앙을 단지 선포하는 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배하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을 살아내야 나중에 부활합니다. 오늘 부활을 살아내야 나중에 부활을 합니다. 오늘 부활을 체험해야 마지막 날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만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3절 8절 사이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논증이 이렇게 진술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묻힌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삶 안에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하면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자에게 제자에게 보이셨다.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울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뭐라고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보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시가 우리 안에도 계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부활은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승리, 부활은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얘기를 해요. 부활을, 여러분, 입으로만 죽고 입으로만 부활을 해요. 다 가짜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가시면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당국의 그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 석회암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 공동묘지가 지하에 쭉 길게 이렇게 미로처럼 뻗어 있는데 그 길이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900km라고 하는 거예요. 900km.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간 곳이 카타콤인데 워낙 미로라서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당국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당국자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이 카타콤 공동묘지 입구에 십자가에 성도들을 매달아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진가 하면 깊은 밤이 돼요. 한밤중이 되면 그 카타콤 그 동굴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이요 밤에 기어나와요. 기어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엉엉 죽어가는 부모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거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믿음 너희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부활할 거야. 그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자. 이 얘기가요 초대교회 선교사 이야기에 보면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 부모의 그 피 묻은 유언을 드린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갔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켜서 이 모진 핍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로마가 불과 200년도 안 돼서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로마를 정복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걸어가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 방송을 보게 되면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의 사태가 30여 명 안팎으로 확진자들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반대편에 있는 이 미국만 하더라도요, 유럽만 하더라도요, 지금 전혀 안정세, 그런 안정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미국은요,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잠시 그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죽어나가는 숫자가 2,000명이에요. 지금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지금 사망자가 미국에만 지금 2만 명이 넘었어요. 화면을 보니까 시신이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외딴섬에 지금 집단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을 달리는 초인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사건이요 사실은 미국에서 이전에도 있었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전쟁의 그 풍파가 지나가고 나서 수많은 그 시체들 때문에 미국 전역에 악성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막 쓰레기 버리듯 갖다 버리고 묻고 하던 그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기도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환경, 이 두려움들, 절망 가운데 이 전염병도 절망도 우리의 이 부활의 믿음을 결탄코 꺾을 수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고 지었던 그 찬송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160장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3절에 보면 더 참 은혜로운 그런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 못 가두네. 무덤에 사망 것에 거기 못 가둔다는 거예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절망 가운데 그 남북 전쟁의 그 고통 가운데 전염병으로 고통하였던 그 두려운 현장 가운데 고백했던 목사님의 찬양이 우리가 지금 불렀던 이 160장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앞으로 예외 없이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고 이 죽음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죽음 후에 우리 심판의 부활이 아니도록 우리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우리의 근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그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를 붙들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고 우리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렸던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은 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늘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그를 즐길래. 우리 2절 고백할 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즐길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지러워지고 흔들리는 이러한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이기고자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이 현장에 또한 온라인으로 TV 앞에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드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정상적인 활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학교도 개학하고 경제활동도 다시 재개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걷어가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이기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 위에 그리고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